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제만 가지고 나온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 문제보다 앞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어떤 신앙생활이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나온 자신의 외아들이 귀신 들려 나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절박한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쫓지 못했어요.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무리들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큰 무리들이 따랐다고 37절에 말해주고 있죠. 변화산 사건에서, 헤르몬산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뒤에 그 다음 날, 누가는 왜 구체적으로 항상 날짜를 얘기한지 아십니까? 37절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전날 본문도 보면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누가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진리지만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소리질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렸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고 39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니라.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질병이 걸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간질병이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7절에는 농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벙어리, 말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벙어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제는 농아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벙어리라고 하면 안 되고 농인이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하니까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우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죠. 똑같은 사람으로서. 돌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에게 한번 세모를 한번 해보세요. 세모 표시해 보세요. 제자들은 완전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모를 해보세요. 내쫓기를 구했으나 내쫓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 사정을 아뢰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41절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주님과 함께하면, 믿음으로 구했다면 이들은 능히 쫓아냈을까요?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쫓아냈어요. 왜? 주님 옆에만 있어도 그 능력이 나가는데 이들에게 믿음이 부족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본문입니다. 어저께 본문에 헤르몬산에 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산에 가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저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했어요. 그냥 현재의 삶이 좋은 거예요.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 9장 보면, 그 앞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사실들이 아직까지는 미완성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이거 증거가 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전수시키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 땅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저 내가 이 나라에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내가 오른쪽이 차지할까? 왼쪽이 차지할까?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46절에 나와 있는 누가 크냐? 이렇게 변론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사람 안에 집을 짓고 삽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래 악한 존재예요. 누구 만나서 선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귀신, 헬라어로 이 다이몬, 이 악한 영은 나가기 싫어서 발광을 치는 거예요.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어떻게 파괴시키냐? 말씀을 보니까 자, 말씀 보면 42절에 보면 올 때에, 예수님 불렀어요.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주시고 아이에게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파괴시켜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쫓겨나기 싫으니까, 쫓겨나기 싫어서 발악을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 39절에 보면 귀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농인이라고 했는데 부르짖어요. 이거는 귀신의 음성인 거예요. 경련을 일으켜요. 이거는 발작 증세이기도 하지만 간질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거품도 자, 경련은 발작 증세고 거품은 간질 증세예요.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아버지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이 치료받는 거, 자기 아들이 고침받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사실에 너무나 놀랐고 이 사실이 위대한 거예요. 경이로운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십니까? 주님의 높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기적 때문에 주님을 만나십니까? 저는 주님 만날 때, 처음에 주님 만날 때는 이러한 기적 때문에 만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기적보다 앞선 주님, 능력보다 앞선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아이가 낳은 다음에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버지에게,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주셨어요. 다른 아픈 환자를 치료하셨을 때는
제사장에게 몸을 부여서 정결한 상태를 보고, 그들이 정결한지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세 율법대로 예물을 드려요.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 2마리를,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내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죄와 관련이 없다, 내 몸은 깨끗해졌다 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외아들이 치료함 받고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아버지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4절,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들이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느냐? 숨긴 바 되었다라는 얘기는 원어의 뜻을 보면 완전히 덮어 가려버렸다는 뜻이에요. 이 마음을 완전히 덮어서 가려버리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속에는 누가 더 크냐?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큰 자리를 얻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 왕국에,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부임하실 때 그때 내가 어떠한 자리에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도 깨닫지 못했었고 오늘 말씀에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믿음이었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도 있지만 이 시대를 향한, 저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영적인 가린 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46절에도 보니까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사역을 하러 가는 그 순간 속에서 변론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변론을 해요. 근데 그 변론의 이야기들이 다투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다툰다. 근데 그 다툼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주님이 어린아이 한 명을 세워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작고 연약한 자예요.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인데 그 파이디온의 어근은 뭡니까? 파이스예요. 파이스는 노예 그리고 하인, 힘이 없는 상태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가 인정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못 받았다고 했습니까?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의 통념, 사회적인 풍조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랑 내가 교제를 하면 그런 사람은 하대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내 지위가 올라가는 마냥 그렇게 신분 상승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에게 짓밟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작고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만큼 연약한 자를 섬기면 주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섬기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곧 주님의 놀라우신 신적인 권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은 콩밭에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상이몽이에요. 같이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동상이몽인 거예요.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동상이몽을 하니까 깨닫겠습니까?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린아이,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 사회적으로는 내가 사람들한테 밑바닥 취급받아도 어린아이 섬기는 건 진정한 섬김이고, 그 섬김은 사랑에서 나오고, 그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인 거예요.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 이어서 49절 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자가 뭘 했다고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의 제자의 무리 안에 들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하고 했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요한이 한 번만 했을까? 아니에요. 이 상태도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 말씀 구절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자신의 특권의식을 버리지 않으면 나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12제자를 반대하지 않으면, 주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이런 사역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제자들은 내어 쫓지 못했어요, 귀신을. 근데 귀신을 내어 쫓고 안 쫓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마음 상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폐역한 세대인 거예요. 제자들의 기득권 그리고 고정관념 이거 버려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깊이 계속 생각하면서 정말 내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이 없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그의 나라는 구하지 않고 이 모든 것만 바라고 있나? 주님과 동상이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보면서 제가 3가지 질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한번 묵상해 보시고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떡밥 때문에 주님을 잘못 오해했어요. 세상의 왕으로 오해한 거예요. 곧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나라의 왕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오실 분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세 번째, 내가 포기해야 될 권리는 무엇인가? 어린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이는 포기했어요.
섬기라는 것 가운데 아직 포기한 상태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가 앞으로 그렇게 계속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났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성품과 생각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제 자신이 패역한 세대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반드시 회개를 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주님 똑바로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단어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다니세요라고 보다 예수님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출세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가? 패역한 세대로 살고 있나? 삐뚤어진 생각으로 주님을 바로 보지 못했나? 생각하시면서 정말 제가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제 삶의 가치가 이제는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